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그런 관계죠. 또 서로를 흠모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로 대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요. 믿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과거의 구원 사건,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그 사건과 또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 즉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것, 그것을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11절에 그뿐만 아니라 라고 하는 말은요, 과거와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사건이기도 하고 또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시제를 이야기하지요. 앞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입증되었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시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며 외로운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셨던 것들, 또 기꺼이 죽음의 길로 가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면서 피를 흘리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참으신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은 새 언약의 피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지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죄로 인해 마주해야 됐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서 떠나 있어야 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에서 구원되고 회복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향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더라면, 가장 큰 죄의 문제가 해결됐더라면 나머지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마지막 심판에서 대면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는 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해결되었어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그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잡혔더라면, 그리고 지금도 그 관계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 이 관계 안에 머물러 살아간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산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전에 일어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의롭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더라면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소망하며 지금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존 웨슬리는요, 현재의 시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베풀어졌어요. 또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에 대한 삶,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지금 오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만 과거의 회개도 의미가 있고 또 미래의 구원도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 또 이루어질 소망의 사건, 그것을 믿고 기대하는 현재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